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앞으로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큰 시련이 닥칠 때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엄청나게 무거운 슬픔, 그 슬픔 가운데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미리 그들이 그런 슬픔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한 지혜를 다 발휘하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느낌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갈 곳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능가할 만한 다른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슬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서둘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얻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얻는 위로는 우리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위로가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 안에 있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라고 하셨던 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이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한 곳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항상 그분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상은 우리에게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범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뱀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군주입니다. 그를 섬기는, 그 마귀를 섬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득식을 되는 곳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반대자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해낸 자들,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시고 송량한 자들이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드신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과 구별시킨 사람들,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법과 제도, 이것들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정한 법은 다 죄 가운데에서 정했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계획과는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법이 인간 세상에서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 법이 인간 세상에서 악함을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로도, 법으로도 세상 가운데에서는 위로를 주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만든 법도 세상에 포함되는 것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의 거대한 혼합물이고, 또 사람이 흩어져 사는 어느 곳에라도 있는 죄악들, 어느 곳에라도 있는 악한 것들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진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와 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그분의 통치로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언제나 충실하셨고 언제나 진리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어떠한 말씀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날부터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였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비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 견해에 물들지 않았고 오류에 때묻지 않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엔 확신이 있었고 항상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 외에는,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굽신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세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또 어떤 형태로도 세상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군대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군대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 그분은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로마 제국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언제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무력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칼을 뽑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으로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내 나라는 무력으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무력을 거두고 무력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 외에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진리 외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영원하신 성령 외에는 어떤 무력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전혀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이겼다면 언젠가 또다시 그 동일한 힘으로, 그 비슷한 힘으로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사용할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이 사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기에 이제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방법으로, 세상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셨으니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애 그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조차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조차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 목숨을 이기주의라는 세상의 원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을 하면서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망하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불이익을 안 당하면 돼, 우리 동네에만 더러운 것이 안 들어오면 돼, 우리 동네에만 혐오 시설이 안 들어오면 돼, 다른 곳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온통 세상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 자기 자신만 손해 안 보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뭐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요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 속에는 이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기주의에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기 사랑, 자기의 그것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증거를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이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뱀은 이 세상의 군주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군주를 정복하시고 그를 사슬로 묶으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정사가 그분 어깨 위에 메었고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 이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고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면 세상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무기 죽음,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시고 살아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죽음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가장 악하게 공격했을 때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슬픔을 겪으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멸시와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리함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니,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누구도 세상을 이긴 적이 없을 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옛날에 누가 이겼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또 이겼어. 도전자가 이겼던 그 이긴 챔피언을 내가 와서 또 이겼어. 여러분,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긴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마치 아기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그 젊은 사자를 완전히 찢어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놈은 다 기운이 빠졌고 온몸에 이제 예전에 예수님께 대항했던 시절처럼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입은 상처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연약한 늙은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늙은 사자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자는 늙어도 사자 아닙니까? 여전히 발톱이 있고 여전히 이빨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자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 사자가 가장 젊을 때, 가장 힘 좋을 때, 그때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때와 변함없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늙은 사자 따위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체들이 이기지 못하면 머리만 이겼다고 그것을 진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싸움에 나갔는데 권투 선수가 권투를 했는데 온 몸은 다 망신차기가 돼서 쓰러졌는데 내 머리만 멀쩡해. 내가 머리로는 내가 쟤를 이겼어. 내가 상상으로는 쟤를 이겼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머리가 이겼다면 몸도 이겨야 그 승리가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만 승리하고 몸은 패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머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있는 곳에 지체가 있고 머리가 있듯이, 지체가 있는 곳에 머리가 있듯이 반드시 우리도 그 승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거다. 나는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미 그 승리는 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제 다 이겼다, 내가 다 됐다 라고 생각하다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또 나에게 있는 환난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에게 있는 걱정거리들이 나를 또 슬프게 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또 뒤섞이게 하는, 또 헷갈리게 하는, 또 머리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돌아갈 때에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아가 세상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갑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속죄의 방패로 보호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싸움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저 대적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모든 대적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뭐 굳이 거기 가서 피 흘리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분이 이미 다 승리하시고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깃발 꽂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